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지난 첫 번째 강의 음양오행에 대해서 그때 이제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남창희 교수님의 이제 강연을 그때 청중이 많이 이제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부경과 그리고 이제 우주론의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우주 일련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이 이제 환단고기라는 이제 책이라는 것은 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환단고기가 나온 지 100여 년이 흘렀고 그동안 역주본이 한 20여 개 이상이 나왔는데 이제 가장 잘 완역된 환단고기의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 환단고기 책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역사의 그 상고사, 참 우리 한류의 진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깨달음과 우리 감동을 또 이렇게 받는 책입니다. 이 수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제 신교라고 이제 좀 들어보셨죠?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유교, 불교, 기독교 뭐 여러 그 기성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 이 한국 시대부터 이제 인류 최초의 종교, 또 한민족의 이렇게 모태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신교, 이건 이제 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인류의 가장 이제 원형 이제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신교의 이제 3대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화교와 치화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천부경과 삼일신고 그리고 이제 참전계경. 천부경은 81자, 삼일신고는 366자, 참전계경은 366장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이제 철학,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제 삼일신고는 이제 신학, 이제 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행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참전계경은 뭐 이제 신앙, 이제 윤리관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참전계경 속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철학에 해당되는 이제 우주론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천부경인데, 자 이제 천부경 이게 천부경이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또 강의도 하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뭐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사람마다 이렇게 또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이제 있거든요. 뭐 저도 제가 뭐 이거를 완전히 도를 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야 나는 더 잘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그 실력자들이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천부경에 이제 유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잠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자양분이 된 경전. 그런데 여기 모든 경전의 뿌리가 되는 글이 있다. 하늘의 상대로부터 받은 경전,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글이란 뜻의 천부경. 조선 중종 때 사관이었던 이맥은 해외일사에서 천부경은 동방 최초의 나라인 판국으로부터 구전되어 온 경전이라 하여 그 유래를 전하고 있다. 천부경은 관웅천왕의 배달국 시대에 이르러 글로 기록되었으며 신라 말기 오운 최치원은 이를 비석에 새겨 전했다. 그러나 천부경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다시 100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1916년
환단고기의 편찬자 개연수에 의해 발견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 후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천부경에 주목하는 것일까? 그것은 가을 개벽을 맞아 구천 상생의 세상을 여는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은 아닐까? 천부경은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 이치를 81자에 담은 한민족의 철학서이자 사대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을 수로 기록한 인류 최초의 경전이다. 네, 간단히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인류 최초의 나라가 이제 환국이라는 나라죠. 이제 광명의 나라. 우리 삼국유사에도 보면은 석유 환국이다. 이제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이제 분명히 이제 고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제 환국의 존재를 알렸는데, 이제 환국의 시작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9,000년 전입니다. 그때 이 환국으로부터 약 3,000년 동안 구전되어 내려온, 즉 이제 입을 통해서 전해내려온 거죠. 왜 구전됐느냐?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글자가 없었던 거죠. 글자가 없는 채로 3,000년 동안 이제 구전되어 내려왔고,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5,900여 년 전에 백두산에서 이 배달국을 여셨던 우리 한민족의 실질적인 뭐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이 배달국의 환웅천왕께서 이제 사관인 신지 혁덕에게 명해서 녹도문으로, 녹도문이라는 것은 사슴 발자국의 형상을 따갖고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6,000년 전이죠. 그렇게 글자를 처음으로 기록을 했고, 그 뒤에 고조선 시대에도 옮겨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지금의 한자로 이제 최치원 선생께서 한자로 옮겨 적어서 이제 내려오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신지라고 하는 것은 뭐 배달국 시대나 조선 시대에 이제 이 사관인데, 그 당시에 왕조에서 깨달음의 역사로 가장 소중하게 기록되는 그런 문서가 바로 천부경이다.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유래를 통해서도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부경은 이제 한 3개 정도 판본이 전해지는데, 뭐 노사 기정진 선생의 이제 판본도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 판당국이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 이제 이제 부분입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그 두문동 72연 가운데 이제 그 노원 선생의 이제 유집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천부경, 이 갑골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옛날 글자로. 그래서 이제 천부경 판본이 글자가 몇 가지 약간 틀리지만, 여기서는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 이제 천부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부경이다. 이제 하늘천자에다가 그 다음에 부합한다. 뭐 부절과 같이 합한다. 이제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그 옛날 그 고주몽이 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칼을 갖다가 딱 반으로 잘라갖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맞춰봐갖고 맞으면은 우리 아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칼을 자르면은 나중에 맞춰보면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정확히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절과 같이 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 믿음의 상징이죠. 믿음, 신표. 그래서 천부경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늘에 부합하는, 즉 하늘의 뜻, 하느님의 뜻도 되고 이 우주의 뜻도 되고 하늘의 뜻 또는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경전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천부경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천부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이것은 한국 때부터 내려온 인류 최고의 경전이다. 가장 오래된, 뭐 지구상에 이제 수많은 이제 경전사가 있잖아요. 보통 경전하면은
뭐 유교, 불교, 기독교, 불경 성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이 나온 게 불과 2000년, 3000년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도 6000년, 7000년 앞선 이제 가장 오래된 인류 최고의 경전이 있었다 이거죠. 가장 오래된 경전.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서도 과연 그런 경전이 있었느냐? 에이, 그런 걸 어떻게 믿냐? 에이, 그런 건 다 미개하고 저급하고 이제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이제 한국인의 정신을 뭐 가졌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런 경전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그러면 누가 처음으로 다 이걸 받아내렸느냐? 이 한국의 통치자인 환인이 이렇게 이거를 처음부터 쓰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환인이 만든 것이냐? 아니면 또 누구한테 이렇게 받은 것이냐? 이것은 이제 인간이 만든 경전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주의 통치자, 뭐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 자,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역사 속에 우리 신교에서는 삼신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제 즉 하느님이신 삼신 상제님으로부터 이렇게 일방적인 계시를 통해서 받아내린 그 이제 천강서이면서 그 다음에 최초의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시록, 우리가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아내린 그 계시록의 역사가 이미 9000년 전에 이 이제 우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제 참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잖아요. 가장 짧은 경전이죠. 가장 짧은 경전이면서 이제 이것은 전부 대부분이 수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1부터 10까지의 수로 다 구성되어 있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지금 십진법을 쓰는데 자, 그러면 1서부터 10까지의 수가 어디서 나온 거냐? 아라비아에서 나왔느냐? 인도에서 나왔느냐?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천부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이렇게 1서부터 10까지 수로 되어 있는 우주 수학의 원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학하면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지금의 그런 수학이 있고 이제 과거의 동양의 수학 또 서양도 이렇게 최초의 피타고라스라든가 이때 당시에는 수 자체가 이런 계산적인 하드 수학이 아니라 수 자체가 이렇게 우주와 인생 그리고 이 만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진리 그 자체를 수로서 대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주 수학의 이제 원전이 바로 이제 천부경이다.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경은 가장 이제 작은 글자가 일이죠. 자, 일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태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태극. 그리고 일이 가장 크게 펼쳐지면은 손가락을 완전히 펴면은 열린다. 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무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태극 경전이면서 신무국 경전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십수시대를 예고하는 그 미래 경전이면서 이제 신무국 경전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교의 우주관, 신관, 인간론 그런 모든 진리의 정수를 담고 있는 모든 종교 경전의 원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교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천부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류 역사 문화에 그런 어떤 이 코드, 진리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코드를 발견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천부경이 있는데, 천부경은, 뭐,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일시 무시일요 석상급 무진본이니라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니 일적 십거 무게화삼이니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니 대삼합육 생칠팔구하고 우은삼사 성화무칠이니라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이니라 본심 본태양 악명하고 인중천지일이니 일종 무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현토를 붙여서도 읽고 보통은 일시 무시일 석삼금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 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만오칠 이제 일묘연 만왕만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맨날 이제 일어나면은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나 뭐 연표문이나 이런 것들을 암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부경을 보통 3번 읽고 현토를 붙여서 1번 읽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매일 일과로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천부경은
우리가 경전이라는 게 이게 진리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많이 내가 그냥 눈으로 알고 조금 해석하는 거하고 그것을 암송을 해서 뜻을 새겨갖고 이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하고는 차원이 이렇게 점점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천부경을 열심히 읽어갖고 병을 고친 분도 있어요. 저거를 읽어갖고 병을 고칠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병원에서 잘 못 고치는 그런 불치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제 또 저거를 많이 읽음으로써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천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경은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인 계율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이제 자연의 이치를 이게 수의 논리로서 이렇게 쭉 해갖고 이게 우주라는 것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다. 우주와 인간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과 우주가 생겨난 그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이제 과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이제 그런 어떤 이 우리 종교적인 의문, 철학적인 의문, 우리 인생사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도 이렇게 바로 이제 천부경을 통해서 그것을 전부 이렇게 이제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느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지가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경, 중경, 이렇게 하경으로 돼 있어 갖고 이거는 하늘의 도, 땅의 도, 우리가 이제 인간의 도, 조화, 교화, 치화의 도를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28글자, 24글자, 29글자 요렇게 이제 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천부경을 보면은 천부경은 총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1자. 9구 81. 우리 9구단 이거면은 딱 나오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순전히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게 1부터 10까지가 31글자예요. 31글자. 근데 이제 나머지 50글자는 뭐냐? 이것은 이 숫자는 아니지만 숫자를 이제 보조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제 숫자에 대한 보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은 이게 전부 수로 다 되어 있다. 수로서 인간과 만물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1이라는 글자가 11번 나오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글자가 8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그래서 천부경은 깨달음의 주제가 바로 1과 3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민족의 철학, 천부경의 정신의 핵심은 뭐냐? 그거는 바로 3인 정신이죠. 3인 정신. 바로 하나가 곧 셋이고 셋이 곧 하나로 귀결되는 이 3일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천부경도 3일 신고도 그리고 우리가 이 신교의 인류 역사의 모태 종교인 이 바로 신교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보고요. 자, 그럼 81수의 그 의미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천부경에서 여기 보면은 상경이 이제 하나, 둘, 세 수로 나눠졌죠. 근데 그 상경도 한 줄, 두 줄, 세 줄,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경도 3줄, 하경도 3줄. 그러니까 3, 3이 9. 이제 이게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9라고 하면은 이제 9는 1서부터 10까지 중에서 이제 1, 2, 3, 4, 5, 6, 7, 8, 9, 1, 3, 5, 7, 9 하면은 양수 가운데서 가장 큰 수죠. 이게 양수의 기본수가 3이고 음수의 기본수가 2거든요. 이게 원래 1이 이제 1이 양이지만 1은 본체수, 태극수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3이 양의 기본수고 이제 2가 이제 음의 기본수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깨치셔야죠, 나중에. 그래서 양의 3, 3은 9 해갖고 양의 분열은 이제 9가 가장 큰 거고 이제 2, 3이 6 해갖고 음의 분열은 6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6과 9라는 것은 하느님의 수다. 하나님의 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천부경은 3이 3줄로 되어 있어 갖고 9개로 다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자, 천부경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렇게도 글자가 9개입니다. 요렇게도 9개, 요렇게도 9개, 요렇게도 9개.
이렇게도 9개, 이렇게도 9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9, 9, 81. 자, 9라고 하는 것은 분열의 최고수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 분열됐기 때문에 분열의 극은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열의 극,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9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9가 다시 구승을 하면은 9, 9, 8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라든가 81이라는 수는 이제 이거로서 모든 만물을 다 담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되면은 맨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6이 있죠. 근데 천부경은 핵심 수가 9하고 6이에요. 9하고 6. 9를 뒤집으면 6이 되지 않습니까? 6을 뒤집으면 9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아까 6, 9를 갖다가 이거는 원래 이제 건곤꾀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거는 이제 건꾀. 건은 우리가 이제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요 하나는 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양. 우리 보리는 하나로 되어 있고, 쌀은 하나로 있고, 보리는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양은 이렇게 통일되어 있고, 음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가운데 둘, 셋 하면은 요거는 둘이고 세 개니까 요게 6이 되는 거죠. 요거는 하나가 세 개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세 개를. 그래서 3 곱하기 3이면은 요거는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도는 9로, 이제 땅에 도는 6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실제로 나가면은 9와 6으로 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수는 10수와 5수인데, 이제 실제로 용어를 하는 수는 9와 6수입니다. 9와 6수. 요거는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을, 이게 9와 6, 한가운데는 6으로 되어 있고, 전체 구성은 9로 되어 있는데, 6과 9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천부경의 정신이 하늘과 땅의 수, 천지의 뜻을, 이게 천지 자체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거는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81수가 들어간 책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게 노자 도덕경이거든요. 노자 도덕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전공하는 우리 한의학의 원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황제내경, 소문과 영추가 있는데, 이게 8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가운데서 어려운 81가지 어려운 것을 해석하는 게 난경인데, 이건 81난경도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바로 천부경의 81수가 이 동양의 이렇게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의학의 원전 속에 그 정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9981, 이 책 속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진리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 다 들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81 글자로 이게 맞추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상경, 이제 맨 위인데, 자, 이것은 이제 일시 무시일이고, 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끊어 있는 게 또 무수히 많죠. 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일시, 그 다음에 무시일, 요렇게 이제 끊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시라고 하는 것은 일은 시작이다. 일은 시작이다. 일이 시작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일은 시작이다. 자, 시작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일에서 나왔다. 일. 하나에서 나왔다 이거죠. 하나에서 여러 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자와 다자.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현상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나는데, 그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육아에서는 태극이다. 또 이것을 기로 얘기하면 일기, 신으로 얘기하면 일신, 또 마음으로 얘기하면 일심. 뭐 어떤 거로 얘기를 해도 뭐 그건 같은 하나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자, 모든 만물은 하나에서 시작했다. 근데 그 무시일, 근데 그 하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의 소자출. 하나는 어디서 비롯됐느냐? 그것은 바로 무에서 비롯된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그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무가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있는 게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이 절대 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걸 갖다가 우리가 무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1이 나온 조화의 바탕. 그래서 이제 무국이라고 얘기하고 수룰은 0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0. 자, 1의 바탕은 0이다. 그래서 이제 0과 1.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국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국과 이제 태국의 관계로. 그리고 이제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상세계예요. 우리가 현상세계. 이 모든 만물이 나와 있는 현상세계고 현상세계를 낳는 자리가 바로 본체세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낳는 자리. 그래서 이것은 본체와 현상, 이 양자, 이제 채용관계라고도 얘기하고 음양관계로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본체와 현상의 바로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든 것은 1에서 시작하는데 1이 나온 바탕은 무에서 이제 비롯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시 무까지 끊어요. 자, 1은 무에서 시작했는데 시작은 하나다. 이거죠. 자, 처음에는 자, 일시 1에서 시작했다. 1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1은 무에서 시작된 하나다. 이건 1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강조하고 현상계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시 무라고 하면은 1은 무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1보다도 1이 나온 이제 무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뭐 본체를 강조하느냐, 현상을 강조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근본적인 뜻은 뭐 크게 이제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는 이렇게 이제 무, 바로 이제 카오스, 이제 우리가 혼돈, 카오스죠. 이렇게 그 세계에서 코스모스 세계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일시무시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천부경의 주제는 이제 일시로 시작해하고 끝나는 것도 일시무시일, 일종, 무종일. 그러니까 일시, 일종. 즉,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왔어요. 결국은 나와서 막 분열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다시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나와갖고 활동을 시작했고 열심히 먹고 살고 벌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저녁에는 돌아가듯이 이제 이렇게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것이 천부경의 이제 근본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상급 무진본. 자,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는 이제 일신이다, 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일이죠. 일신. 우리가 신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일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제 이 신은 한 분의 신이 아니에요. 일신은 반드시 여기에 삼신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신은 곧 삼신이에요. 자, 일신이 이렇게 역할을 하려면은 반드시 조화, 교화, 치화라고 하는 낳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제 그 삼신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신 속에 삼신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삼일의 관계는 손으로 비유를 하면은 이 손이 이렇게 세 마디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손은 하나가 역할을 하면은 반드시 상박, 중박, 하박으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셋은 각각 떨어진 존재냐? 셋은 곧 하나의 존재라 이거죠. 하나는 곧 삼을 얘기하고 삼은 곧 하나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삼극이라는 것은 아까 일극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극은 곧 삼극을 가리키고 이 지빌함삼 하나를 잡으면 하나 속에는 이미 그 자체 내에 세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세 개가 이제 각각 드러나는 겁니다. 한상계 속에. 뭐 처음 들으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일신이 이제 곧 삼신인데 이제 일신 속에서는 조화, 교화, 치화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자기 자신이 자, 일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이제 쫙 현상계에 드러나면은 그게 뭐 되느냐? 이제 쪼갤 수 없자, 나눌 수 없자. 자, 일이 쪼개져 갖고 이제 지극한 이제 삼극, 지극한 이렇게 극으로, 지극한 극, 궁극자, 세 개의 궁극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자기 자신이 나눠져 갖고 세 개의 지극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나가 나눠져서 세 개의 지극한 것이 생겼다. 자, 우주가 이 하나의 자리에서
확 열렸는데 그 우주 자체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지극한 삼극. 삼극이 바로 천지인이죠. 하늘과 땅과 인간. 자, 이 우주 만물은 하나에서 나왔는데 하나가 자기 자신이 현상계에 드러나서 자기 자신이 변해서 세계의 삼극이 나눠졌다. 삼극으로. 그래서 상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어는 삼극입니다. 자, 삼극은 천지인이죠. 그래서 이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요걸 우리가 이제 삼극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는 이제 자기가 나눠져 갖고 이제 천지인 삼극으로 나눠져 갖고 무수한 변화를 이제 변화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주가 아무리 많은 그 변화를 겪고 그렇게 해도 이제 이 그 조화의 그 근본 자리는 이제 절대 이 에너지 어떤 불변의 법칙처럼 이제 절대 그 조화의 그 이제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일석삼극 무진본입니다. 자, 이거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천일일, 지일이, 이제 인일삼인이. 자, 이제 천일, 지일, 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 1이 같이 1이 있고 뒤에는 1, 2, 3으로 되어 있죠. 자, 삼극 천지인으로 나눠졌는데 이것을 우주 원리적으로 다시 표현하면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해서 이 전부 1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 1이라는 것은 뭐냐? 원래 1에서 나왔잖아요. 자, 일신에서 하늘도 땅도 인간도 전부 일신의 하느님의 이 그 조화의 신성과 광명과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일신이고 땅도 일신이고 인간도 일신이다. 왜냐하면 그 조화와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늘도 하느님이고 땅도 하느님이고 인간도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인간은 또는 하늘과 땅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신이 빚어낸 피조물이다. 우리 서구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한민족의 신교 철학, 천부경에서는 그런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다 이렇게 조물주, 이 삼신의 그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천지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부경이라는 거는 이제 1과 3의 관계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하늘과 땅과 인간의 관계. 하늘과 땅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천부경이고 3일충고입니다. 그러면 주역은 뭐냐? 주역은 아까 여기 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천지인을 가리키거든요. 주역은 하늘과 땅과 그 자식인 인간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 천지인 삼재를 논하는 게 바로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정신은, 이것은 전부 천부경의 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역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거는 전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인간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은 같고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자, 하늘은 1, 땅은 2, 이제 인간은 3이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자, 1, 2, 3. 하늘은 1이고 땅은 2고 인간은 3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뭐 몇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조의 순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늘이 제일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땅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인간은 늦게 나왔잖아요. 자, 하늘, 땅, 인간의 순서로 이게 창조가 됐다. 이제 그렇게 창조의 순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양은, 이제 하늘은 이제 일루가 표현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주역에 괴로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양은 이렇게 하나로 표현했죠. 자, 음은 둘로 다 표현했습니다. 둘. 이게 사람의 생식기도 그렇고, 이 아까 대표적으로 지난번 음양 시간에 보면은, 이제 이제 소하고 말하고는, 소는 통굽이고, 말은 통굽이고, 이제 소는 이렇게 두 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양을 가장 많이 띈 동물, 음을 가장 많이 띈 동물. 그래서 양은 이제 1, 음은 2로 다 이제 상징을 하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 플러스 이제 땅.
그래서 이제 1과 2가 이렇게 합쳐진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전환자가 만나갖고 이렇게 자식이 나오듯이, 결정체 자식이 나오듯이 하늘과 땅은 인간의 부모다. 인간은 천지의 자식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천부경과 주역의 가장 근본 사상이죠. 이제 인간은 천지를 부모로 한다. 이게 동이족의 사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인데 요거를 쉽게 비유를 들면은 자, 이게 숟가락이 있습니다. 숟가락. 숟가락은 하나를 하나로 써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를 하나로 삼는데 젓가락은 두 개를 한 세트로 삼죠. 하나로. 그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둘이 하나예요. 그러면 수저는 셋이 하나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를 하나로 땅을 둘러 이거는 셋을 하나로 쓴다.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이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거보다도 이렇게 요거는 이제 조화, 교화, 치화. 이제 하늘에 도는 이제 조화, 교화, 그 다음에 치화.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시간과 공간으로 얘기하면은 시간은 시, 중, 이제 종.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은 이제 본중말이 있습니다. 본중말. 그러니까 이 하나가 어떤 작용을 하려면은 중간이 있으면 밑에 뿌리가 있고 위에 지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시간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시작과 중간과 매듭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면은 생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장성. 어떤 만물이 하나의 운동을 하려면은 반드시 태어나는 게 있으면 자라고서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다. 그러면 생장성에서 궁극적인 역사에 이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뭐냐? 그것은 바로 성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태어나는 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는 거거든요. 여기 손이 있으면은 내가 상박, 중박이 있지만 어디서 물건을 집습니까?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나온 거에서 물건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박, 중박의 뜻은 마지막 성, 마지막에 이렇게 인간, 하늘과 땅과 인간이 있다면 하늘과 땅과 땅의 목적은 바로 인간이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장성 이제 1, 2, 3에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늘, 땅, 인간을 갖다가 원방각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늘은 이렇게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하나죠. 우리가 이 건괴를 상징하거든요. 자, 이 뭐 사람 몸통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하늘, 땅, 인간인데 이거를 이제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하늘 아래 땅이 있어요. 이렇게 땅 아래 이렇게 이제 인간이죠.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의 점에서 하늘이 나오고 하나의 점에서 땅이 나오고 하나의 점에서 만물이 나오는데 이 여기서 요 위에는 뭐냐면 머리를 거꾸로 박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봐서 태어나는 게 바로 식물이고 머리를 옆으로 두는 놈들이 동물이고 머리를 위로 두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 만물 가운데서 이제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삼각형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인간을 상징하는 거죠. 삼각형의 모형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서 수행하는 자세. 이 자세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과 내가 유리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정신을 내가 담고 땅의 정신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끌어들여서 즉 하늘과 땅을 기운을 받아들여서 하늘과 땅과 하나 되고 하늘과 땅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사명이다. 이게 환단고기에 이제 그런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방각 이제 1, 2, 3미들 속에 굉장히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천부경은 한국의 삼수문화다. 이게 강화도 고인돌이잖아요. 자, 이거 고인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위에가 돌이 하나 있어요. 자, 밑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천일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삼. 이제 사람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과 땅과 인간은 원래 하나인 존재다. 이제 그거를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적십거 무게화상. 자, 이제 천지인 관계가 나왔고, 이제 일이 쌓여서 10으로 이제 클 것자, 이제 열려나가더라도, 이제 커져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일이 쌓여서, 이제 일이 쌓이는 거는 하나가 이제 나누어져야 여러 개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가 분열되어서 쌓이는 거죠. 분열되어서 쌓여갖고, 일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10이 되잖아요, 10이요? 일은 10으로 커져나가는 거죠. 일은 10으로. 그래서 하나가 쌓여서 10으로 커져나가더라도, 이제 이것은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하늘과 땅과 인간이 많은 변화를 겪지만, 그것은 아까 천지인, 이 조화교와 치화, 이 삼수의 원리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전부 삼수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무게화상, 이제 그런 의미고. 괴자가 무슨 뜻입니까? 괴자. 이거 다할 개자죠. 네? 다함이 없다. 뭐 상자라는 뜻도 있다고 그러는데 상자. 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함이 없이 이제 그 삼수의 도를 갖다 이제 이룬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을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태극에서 이제 완전 분열되어 갖고 이제 10으로 커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자, 일이 10으로 펼쳐져요. 10은 다시 이제 1로 통일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분열과 통일의 역사인데, 이게 통일 상태가 1이고, 이것이 이제 완전 분열되면은 이제 10이 되는 거죠. 10. 그래서 이제 우주가 나온 하나가 기운이 작동이 돼갖고, 이제 만물을 나서 이제 10으로 커진다.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하잖아요. 완전수. 완전수. 자, 그 밑에서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자, 모든 종교 문화는 10수를 지향을 합니다. 10수. 자, 이게 십자가가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원십자도 있어요, 원십자. 원십자이라는 것은 이제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이렇게 십자로 돼 있는 거죠. 십자. 그럼 이게 기독교의 상징물이기만 하냐?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 만자도 이제 다 십자의 변형입니다. 이 글자도. 그래서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동석 씨의 우주변화에 올려보면은 10은 하느님을 상징하는 숫자다. 자, 이 10은 태고 시대부터 하느님을 상징하는 수로 쓰여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게 음이고, 이제 이게 양이죠. 음과 양. 이게 투라는 것도 뭐 우리가 이렇게 음과 양,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음과 양. 그래서 음과 양이 정확하게 정음정량으로 만나서 생명을 창조하는 모습이다. 이제 양. 음양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사정방이다.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이렇게 사정방으로 원십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정방, 이거는 뭐냐면은 지축도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지축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바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바로 서려고 해요. 바로 중심에서 흐트러지고 여기 있는데 이제 사정방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사정방 원십자 정신인데, 자, 이 원십자 정신은 이제 테오보키 씨의 복귀 8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테오보키 씨의 이제 천부경의 1서부터 10까지의 수를 동서남북 시간과 공간에 배열을 해갖고 인류 문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만든 게 바로 테오보키 씨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원십자 문화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사정방이면서 하느님을 상징하는 숫자다. 자, 이 불교의 만자도 이제 이렇게 이런가요? 이렇게 뭐 나치도 이걸 변형을 해갖고 서구에서는 굉장히 이걸 싫어한다는데, 이건 뭐냐면은 완전한 십수의 작용을 못하고 이게 구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만자도 그렇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만자가 이제 십자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상을 표시한 것이다. 즉 십자의 작용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10은 완전한 작용을 하고, 5를, 이게 5가 있잖아요.
그럼 5라는 글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이거에서 나온 겁니다. 이 글자. 이 X. 이거는 뭐냐면 10의 작용이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반의 작용을 한다. 그래서 5예요. 우리 사람이 이 손을 다 합치면 하나고, 이걸 완전히 분열하면 열이에요. 열린다. 오픈. 다 열려 있는 거죠. 분열의 극. 이건 통일의 끝. 이거는 분열의 끝. 그러면 중간은 뭐가 움직입니까? 손은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5개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과 5와 10, 이거를 갖다가 10은 무극이고 1은 태극이고 5는 황극이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이제 황극, 제왕을 황극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약간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을 수로 다 표현하면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27, 38, 5, 49, 금. 이제 5하고 10은 토거든요. 이렇게 동서남북을 수리로 배열하는 거죠. 하도에서. 그래서 이제 7을 뭐냐면은 여기가 2하고 7이에요. 2하고 7. 여기는 1하고 6이고. 모든 건 1에서 나오는데 1이 완전 분열되는 게 2입니다. 2. 그게 불이거든요. 그리고 또 7도 화에 해당돼요. 불에.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여기가 여름 가을 바뀌는 요때가 10수거든요. 10. 그러니까 이 10수의 작용이 완전하지 못하고 이제 분열의 극에 와 있는 상태가 7이죠. 7.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10의 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이 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일적 식거를 너무 이제 상세하게 풀이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그렇고요. 자, 이것을 좀 더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10수는 바로 3과 7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3과 7. 자, 이거는 뭐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을 삼신과 칠성이다. 아까 삼신상대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삼신을 채로 칠성을 용으로 쓴다. 우리 사람 몸에 혼백이 있어요. 혼백. 근데 혼은 3혼이 돼 있고 백은 700이 있습니다. 3혼 700. 그럼 인간의 혼백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늘의 북극성 주변에 북두 7성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삼태성이 있어요. 혼은 삼태성에서 오고 그 다음에 백은 7성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이제 7성과 삼신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10수는 삼신을 체류해서 7성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동방민족에서는 삼신 하느님, 7성 하느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7성님께 비나이다. 물론 7성이 7성 신도 있지만 그 궁극은 우주의 하느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한민족이 고인돌도 수천 년 전에 고인돌에다가 북두 7성, 그 다음에 북극성 여러 별자리들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도 북두 7성 기운받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이목구비 이렇게 귀두개, 눈두개, 코두개, 입 하나, 이게 7성이잖아요. 이게 7성을 응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도 7성에 다시 돌아간다고 7성판을 지고 이제 가고, 그게 이제 7성 문화인데, 여기 절에 가보면은 삼성각, 그 삼신각이라고 그러는데 삼성각과 7성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불교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절에는 없어요. 이게. 이거는 동방 이렇게 한민족의 또는 인류의 신교 문화의 수천 년 전부터의 유한 하느님 문화의 전형이다. 이게 바로 이제 삼신 7성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해도 삼칠 기도를 하고, 또 7월 7석, 뭐 기독교나 뭐 일본 그 왕도 즉위를 할 때 삼조고나 7성의 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우리나라만 삼조고 좋아하지만 일본 축구협회 문양이 삼조고잖아요. 왕도 이렇게 삼조고 문양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전부 동방족의 문화가 건너간 건데, 이제 이 삼신 7성 문화가 있다. 이건 뭐 길게 못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라는 것은 자연법칙과 진리와 철학을 다 감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시대가 모든 종교가 하나였던 때예요. 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갈라지지 않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였던 하나의 나라. 그게 바로 환국이죠. 환국. 자, 환국의 종교가 신교입니다. 신교.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하나가 나누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나누어지면서 분열을 해갖고 결국은 10까지 가는 겁니다. 10. 분열의 극. 그래서 신교가 이제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 이거를
우리 역사적인 원리로 얘기를 하면은, 자, 환국 배달 조선은 이것도 우리 민족의 형성기예요. 응? 자, 이때는 환국 배달 조선, 이것도 삼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여 고구려, 이제 대진, 이제 발해라고 하는 대진, 이것도 이제 삼수고,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이제 지금 대한민국, 이제 요까지가 이제 삼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 이제 10번째, 10수가 될 때, 이제 다시 이제 이 환국에 이제 광룡로가 하나 다시 열린다. 이제 이것이 이제 환단국의 하나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시작해서 모든 나라는 한 나라다. 이제 구한은 모든 나라는 일통, 하나로 통일된다. 이게 이제 이 천부경과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이제 이렇게 어떤 큰 틀로 다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바탕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알아야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무게화삼은 아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경으로 들어가면요. 중경은 이제 천이삼, 지이삼, 이제 인이삼이니. 자, 이제 하늘도 이제 그 둘로다가 작용을 하면서 삼으로 작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2와 3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제 땅도 인간도 둘이면서 셋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2와 3의 논리인데, 자,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하늘도 땅도 인간도 이제 음양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음양 변화. 뭐 쉽죠. 음양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자, 하늘의 음양. 뭐 쉽게 볼 수 있죠. 해와 달. 뭐 우리가 낮과 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음양은 뭐 바다와 육지, 뭐 동물과 식물.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음양은 뭐겠습니까? 남녀. 그 다음에 뭐 정신과 육체. 또는 뭐 심장과 신장.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음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인간도 각각 음양이 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천이, 지, 인이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하늘도 음양작용을 하지만 이것도 이제 삼수로 들어가요. 땅도 이제 인간도 3의 작용을 한다. 이 3의 작용은 뭐겠습니까? 하늘도 음양운동을 하면서 생장성의 변화를 갖고, 땅도 생장성, 그 다음에 인간도 생장성의 변화를 갖죠. 자, 이렇게 각각이 생장성의 변화를 갖는다. 삼수의 작용을 거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환웅천왕의 이제 호가 이제 대원일이거든요. 대원일. 이제 크고, 원만하고, 이제 하나인 존재. 그래서 이것을 커발한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대 환웅천왕을 거발한 환웅, 뭐 한글로는 커발한 환웅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대원일입니다. 자, 하늘도 크고 원만하고 또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된 존재고, 땅도 크고 원만하고 하나 된 존재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3대 3원 3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의 의미는 아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늘도 땅도 인간도 각각 크고, 그 다음에 원만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유리가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인 존재다, 이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하나인 존재, 일체된 존재.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3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삼합육 생칠팔구. 자, 대삼. 큰 삼이 뭐겠어요? 세계가 좀 크다고 했으니까 큰 삼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되겠죠. 천지인. 그래서 대삼이 합하면은 이제 6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6을 바탕으로 해서 생칠팔구, 789를 낳는다. 그냥 보면은 뭐 재미없고 관념적인 그런 얘기로 다 들리거든요. 야, 이게 무슨 뭐 우주의 천리가 다 들어있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단순히 수리 논리만 보지 말고 철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천지인이 이렇게 하나로 만나면은 이제 6이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인데, 자, 천지인의
합덕을 이제 음양, 기존의 관념에서는 이렇게 음양적인 해석을 했어요. 음양적인. 자, 하늘도 음양이 있고 땅도 음양이 있고 인간도 음양이 있으니까 다 합치면은 6이다. 뭐 쉬운 계산이죠. 1차원적인 계산. 그 다음에 이제 하늘도 이제 3을 가지고 있고 땅도 3개가 가지고 있는 문제야. 이제 인간은 그 이후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과 땅, 천지의 3수를 합쳐갖고 6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아까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이 바로 하나를 하나로 둘을 하나로 그 다음에 셋을 하나로 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덕을 하면은 이제 6이라고 하는 이제 수가 나온다 이거죠. 6. 자, 그래서 이제 대삼합육, 삼합이 나오죠. 이거 삼합. 이렇게 우리 먹는 삼합도 있잖아요. 홍어하고 그런 삼합. 삼합이 중요한데 그런 합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합이. 자,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하는 것이 자, 인간 삶과 우주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에서 나왔어요. 천지인이. 그러면 천지인은 어떤 목적, 어떤 것을 실현하려고 가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로 합쳐져야 그게 바로 이제 천지와 인간의 이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삼합이 될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과 땅으로부터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상이라는 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너와 나를 구분하고 전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인의 이제 삼합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자, 삼합이 될 때 이제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 육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삼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천부경의 목적. 우리 인간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육수라는 것은 천부경의 가장 가운데 수. 이제 1서부터 40번째까지 수가 있고 42번째부터 뒤까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41번째 수면서 천부경의 이 그림 중에서 한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이렇게 핵심 수가 바로 이제 육수입니다. 육수. 자, 육수는 요거는 이제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북방 일육수라 그랬어요. 일육수. 그러면은 이제 물이 있으면은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 겉에 우리가 먹는 물 있잖아요. 이렇게 먹는 물, 마시는 물 물질적인 형체가 있다면 그 안에는 이제 일양이라고 이 안에는 이렇게 이 형체가 안에 이제 그 내부에 양기를 싸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양과 유금으로 쌓여 있는 존재가 물이거든요. 물. 그래서 이 물은 투명하고 물이 끊임없이 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일양 때문에. 그게 이제 일의 그 본성이고 그 실질적인 물의 형체는 물질적인 것은 겉에 이제 음적인 형체를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일육수예요. 일육수. 국방에서. 자, 이거는 이제 조금 하여간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하여간 육은 이제 일육수다. 이 뒤에 나오나?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하나가 있고 보통 6이 있잖아요. 하도에서 일육수, 이제 27화, 38목, 4구금, 50토. 이게 이제 이 태호복기 씨가 이제 처음으로다가 이제 그린 이제 하도인데 북방 밑에가 북방이에요. 북방은 16으로다가 돼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은 낮고 땅은 이루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낮고 어머니는 이루고 아버지가 정자만 주지만 그걸 난자가 뒤집어 써갖고 만물의 형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생지성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음양결합을 해야 만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 1서부터 10까지의 수가 있는데 1, 4, 5, 7, 9는 양수고 2, 4, 6, 8, 10은 음이에요. 양수는 다른 말로 천수, 하늘의 수라라고 음수는 땅의 수라랍니다. 그러면 1서부터 10까지의 수라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대변하는 수가 1서부터 10까지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형성도 안에 1, 2, 3, 4, 5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실제 형성이 되어갖고 물질적인 형체를 나오려면은 이제 6, 7, 8, 9, 10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돼야 형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수와 성수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일육수다. 일단 그런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 물은 육수라 그랬죠. 이 물이 가장 안정될 때가 육각수예요. 시원한 데 들어가면 육각수가 생기잖아요. 물은 사각수, 오각수, 육각수가 있는데 내가 건강하면 몸에 육각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육이다. 눈도 결정이 수없이 많지만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물수, 이게 에마토 마사루가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사진을 찍어봤는데 실제 물의 결정이 물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죠. 물숫자. 이게 신비롭잖아요. 그리고 자,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육이에요. 육수.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이 만나면 육이라는 게 나오는데 육에서 이제 그 다음에 7, 8, 9가 나오잖아요. 모든 생명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도 물에서 나오고 이 식물도 수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몸도 70%가 물로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바로 물을 바탕으로 하는데 자, 물이라는 것은 식스죠. 육. 식스. 자, 피타고라스는 육은 생식과 출산을 뜻한다. 이 뭐를 임신하고 이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수리에서 나오면은 2 플러스 3 음과 양이 결합하면은 더하면 5예요. 5.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섹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하면은 6이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식스잖아요. 식스.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생식과 출산의 근원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6은 이렇게 이제 뭐를 잉태하고 이렇게 어떤 그 낳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는 이게 뭔지 아시죠? 삼각형을 이렇게 위아래로 엎어놨잖아요. 삼각형은 아까도 얘기하면 사람을 상징해요. 근데 사람을 두 개를 엎어놨어. 이제 여기는 뭐 여기는 거기 있는 분들이 안 오셨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다윗의 별 또는 요새는 뭐 이렇게 그 히라냐 파워라 해갖고 이제 인도 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거다가 동서양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국계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엎어놓으면 근데 이 두 개를 엎어놓은 게 뭐 같습니까? 사람을 두 개 엎어놓은 거. 두 사람이 한꺼번에 있는 거. 아이, 그거보다 좀 거룩한 거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임신이죠, 임신. 뭐를 잉태한 거. 그래서 이제 6이라는 게, 이게 뭐르다 보여요. 배가 나온. 이게 임신한 모습이고, 자, 아까 가을은 4와 9가 금이었어요. 그러면 가을은 뭐가 됩니까? 가을은 열매를 맺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고개를 숙인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아라비아 숫자를 그렇게 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이 이런 관계다. 자, 사람이 조직하게 해서 한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6명이라고 그러죠. 6명. 그리고 벌도 이 육각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육각 구조가 가장 많이 담고 있어요. 꿀을. 그리고 타이로도 이렇게 육각으로 배열을 해야 가장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이걸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북방의 근원이면서 이제 그런 이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 천부경 역사에서 3000년 동안 구전을 통해서 읽었는데 이 천부경을 가장 크게 깨달아갖고 이것을 동서남북 시간공간 여기는 겨울은 여기 북방은 겨울에다 배치했어요. 동방은 봄, 남방은 여름, 그 다음에 서방은 가을, 중앙투. 그러니까 여기는 북방과 겨울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즉 시간과 공간이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로 이제 시공은 일체다, 시간과 공간은 일체다 라는 거를 깨달았지만 이미 5600년 전에 우리 한민족의 성인 바로 태극기를 만든 이 태오 보키시가 천부경 1서부터 10까지 수를 이렇게 동서남북 시간 공간에다가 배열을 해서 이 파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곤조선 시대에 중국의 운임금이 낙수해서 낙서를 받아내림으로써 이게 바로 도서관이거든요. 하도 낙서를 합친 말이 도서란 말이에요. 한학 또는 도서. 그러니까 이 주나라에 옛날에 왕실에서 보물이 많았지만 여러 보물 가운데서 왕조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하도와 낙서예요. 이거는 우주의 신비, 제왕학의 가장 원본이 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있고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역이 나온 거거든요. 주역이. 그래서 이 천부경의 1서부터 10까지의 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게 바로 하도와 낙서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문왕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8개를 만들고 공자가 설명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구한날 때 김일부 선생이 정역을 만듦으로써 이제 우리 9,000년 이렇게 우주원리 역사에 이제 어떤 일대 획을 근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천부경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오보키 씨의 사당이 중국에서는 인문지조다. 인류의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문명의 조상이다. 이게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또 중국 사람이면서도 신화적인 인물이다. 우리 한국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배달국의 이제 5번째 환웅천왕의 막내 아들로서 이렇게 중국의 문명을 개척한 이제 인류의 아주 이제 비상한 그런 문명을 연 태어부키시죠. 이분의 하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귀팔계를 만들어갖고 복귀팔계에서 4개를 따갖고 태극기를 만든 거예요. 그죠? 중국 사람들이 가장 배아파하는 왜 태극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이거 한국이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은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잖아. 여기 진짜 한쪽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서부터 10까지를 중앙에다 이제 배치를 했다. 야, 운임금이 이렇게 이제 9년 홍수를 이제 단군왕금의 도움을 받아갖고 극복을 하고 이렇게 낙서를 발견해서 이제 이렇게 여름철에 문명을 이제 나옵니다. 낙서. 이제 요건 나중에 이제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생수와 성수. 자, 1, 2, 3, 4는 자, 1은 물이고 불이고 나무고 쇠인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 2와 3을 합치고 1과 4를 합치면 이게 5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4개의 에너지가 가운데 5를 매개를 해갖고 다시 6, 7, 8, 9를 하면서 이제 1서부터 10까지의 수가 이렇게 이제 생수와 성수로 구성되면서 만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동양철학의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자, 그러면은 이제 6이 나왔는데 6이 이제 만물의 바탕이 6인데 6에서 각각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6 플러스 7, 8, 9. 그래서 하늘의 완성 7, 땅의 완성 8, 인간의 완성이 9입니다. 이 수가. 하늘의 완성 7. 그래서 하늘은 모든 우주의 천체 별자리가 많지만 어느 별자리가 통제를 하느냐? 바로 칠성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칠성. 하늘의 완성 7성. 그리고 땅의 완성. 우리가 육신의 완성, 땅의 완성. 땅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이고 그래서 인간 육신의 완성이 우리가 신선으로 상징되는 거죠. 신선. 육신을 닦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완성은 이제 군대. 이제 여기도 이 상중 하가 있고 상도 얼굴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몸도 다리도 세 개로 돼 있잖아요. 세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보면은 보이는 구멍이 7개고 안 보이는 구멍이 2개인 거 아시죠? 그래서 구멍이 합쳐서 9개. 모르시는 분 없죠? 안 보이는 구멍이 2개. 보이는 구멍은 이목구비고 안 보이는 구멍은 이제 오죽구멍, 똥구멍.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칠성. 뭐 이거는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칠성이 이렇게 우주의 모든 별자리를 움직이고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동방족은 뭐 이렇게 슈메르라든가 뭐 우리 고구려 옛날 저기는 전부 상투를 이 홍산문화에서 홍산문화가 이게 중국 한족하고는 전혀 0.1%도 관련이 없는 이 동이족 문화거든요. 이 홍산문화에 이 상투용 이제 옥고가 나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투를 틀었잖아요. 그럼 상투는 뭐냐? 이거는 앞으로 4번 돌리고 뒤로 3번 돌려갖고 7번 점해요. 이렇게. 상투는 뭐냐면 하느님이 계신 별자리 그 칠성과 이제 내가 안테나를 맞추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상투를 튼 겁니다. 이건 바로 칠성 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7이 있고 자 8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신선을 사상하고 이것도 이제 우리 고조선 배달 시대에 8주령이잖아요. 이것도 8개로 되어 있을까? 왜 8일까? 이렇게 딸랑딸랑 뭐를 흔들면서
이제 어떤 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갖고 내가 어떤 걸 이루고자 했는가, 어떤 신선의 삶을 이루고자 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수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라는 것은 이제 분열 성장의 극이고 인간 완성수를 뜻한다. 운삼사 성화노칠 이제 운행은 천지만물이 운행은 3과 4의 마디로 운행을 하고 3, 4. 그 다음에 이제 성환, 이게 고리 환자잖아요. 고리는 순환한다는 뜻이죠. 우주는 어떻게 순환하느냐? 이제 5와 7이 이제 주체가 돼갖고 우주를 잡아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과 4, 그 다음에 5와 7의 이제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3과 4의 운동은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쉬운 거는 팔다리가 이제 팔이 사지죠. 사지는 각각 이렇게 세 마디로 돼 있죠. 내가 나라는 몸 태극이라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죠?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 팔다리로 다 사람 몸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이라는 것은 이제 사계절이죠. 사계절은 각각 3개월씩 되어 있어요. 1, 2, 3. 음력으로 1, 2, 3 하면 봄. 이제 4, 5, 6 하면은 여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사계절은 각각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방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위도 동서남북인데 이것도 우리가 방위를 따질 때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몸은 이렇게 여기가 심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그 다음에 이제 폐가 있죠. 이제 이렇게 1, 2, 3, 4. 우리 내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운동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일체 삼용 또는 삼연일장. 세 개는 드러나고 하나는 이게 이제 숨어 있다. 이제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보면은 이게 겨울을 바탕으로. 겨울은 이제 이렇게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실제 운동은 봄, 여름, 이제 가을, 생, 장, 성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개는 드러나고 세 개는 감춰져 있고 하나는 감춰져 있고. 그러니까 요 본체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그 사구 본체를 삐고 실제 운동하는 것 따지면은 이제 3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삼사의 운동은 실제 가장 깊은 뜻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요거로다가 요거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계절 이제 겨울을 바탕으로 봄, 여름, 가을이다. 겨울을 바탕으로 태어나서 자란 것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삼의 이제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노칠. 자, 우주는 이렇게 순환하는데, 이렇게 물도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또 순환하고. 이제 이 실제로 잡아들리는 거는 이 태양이 잡아들리는 거죠. 태양에 이 에너지가 있음으로써 물을 빨아들이고 올리고 내려가면서 순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태양이 실제로는 환극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뭐가 잡아돌리느냐? 그랬을 때 이게 7이다. 7로 잡아돌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5와 7이 맞물로 다 이제 순환하는데, 자, 이거는 쉽게 비를 들면은, 자, 이렇게 평면. 자, 평면은 동서남북이 있죠? 동서남북은 가운데 있는 점이 사방을 잡아돌려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이제 공간 구조고, 그 다음에 면 가운데서 가장 작은 면이 이제 육각체잖아요. 육각은 여기서부터 이제 동서남북 상하, 요걸 육합이라 그러죠.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는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앞, 뒤, 전후, 위아래 하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 요거까지 합치면 7이에요. 야, 7이라는 가운데 점이 이거를 전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인 것과 입체적인 것을 우주 만유를 잡아돌리는 것은 평면적인 걸 바탕으로 이제 7로다가 잡아돌린다. 이 우주 만유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부로 보면은 사람이 5장 있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5장 6부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부 하나는 형체가 없거든요. 기능만 있고, 그래서 이제 5장 5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부에는 5장이 있어요. 근데 밖에는 5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이목구비 감각기관이죠. 자, 이렇게 귀는 신장을 대변합니다. 이제 눈은 간을 대변하고, 코는 폐를 대변하고, 그 다음에 입은 이제 비위장을 대변하죠. 이렇게 이 내부에 있는 오장은 밖에 있는 이목구비의 작용으로서 어떤 형체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늘에는 오행의 기운이 신료, 목화토금소, 수성 있죠? 수성, 금성, 목성, 화성, 토성. 그 다음에 해와 달. 이걸 치료라 그러죠. 우주는 오행과 치료로 순환한다, 하늘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단오라는 글자를 보면은 단오. 단오라는 게 며칠이죠? 네, 음력으로 이제 5월 5일이죠. 자, 5월에 이 단자라는 건 끝단자. 이제 첫 번째 5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 5일이라는 뜻인데 왜 이 5를 쓰지 않고 이 5를 쓰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이 5라는 것은 이제 12지 가운데서 자축, 인묘, 진사, 오. 아, 7번째예요. 7번째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지지로 천간지지 할 때 여기가 불이었잖아요. 여기가 수고. 수는 뭐냐면은 해하고 자가 이제 수입니다. 이거는 육수고 이거는 일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화고 이건 칠화예요. 칠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칠화를 얘기하거든요. 태양은 칠화. 근데 이제 칠화는 여기서도 칠화고 나중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여기 있는 자하고 오하고 만나 결혼을 하면은 이제 군화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거는 형제관계고 이거는 부부지간인데 이 오는 원래 형제간에도 7이고 결혼을 해도 7이에요. 바뀌지 않는 게 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7의 정신을 뜻하는 겁니다. 우주의 여름철의 불기운. 그죠? 1, 7. 그러니까 단오라는 것은 이 5와 7이라는 것은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이 뱃속의 오장과 이목구비가 5와 7을 다 상통하듯이, 또 이 평면과 입체가 통하듯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5를 본체로, 어려운 말로 5를 본체로 7을 작용으로 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순환한다. 이제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환극이라는 거죠. 환극. 아까 환극은 일체 생명체를 낳고 기르고 성장을 시키는 현실 쪽의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극은 이제 현실 역사 속에서 왕을 가리키는 거죠. 제왕.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어려운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경은 자, 일묘연 만학만내 용변 부동본. 자, 이거는 하나가 오묘하게 뻗어나가서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묘라는 것도 판다고에는 허조의 묘, 이 텅 빈 공간과 이 물질 세계, 즉 음양 세계죠. 이게 우주가 이제 음양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해서 만학만내, 만번 가고 만번 오고,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 연장, 올해도 내년도 그해도 계속 이 하나에서 분열 성장해갖고 우주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우주는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죠. 우주는 1초라도 멈추면 우주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는 하나에서 계속 변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데, 요거는 그 변화를 1년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 아까 겨울이 일태극이라 했어요. 일. 하나에서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하나에 미랄이 있어요. 미랄. 미랄이 얘가 2개로, 4개로, 8개로 쫙 분열하면은 분열하면서 성장을 하죠. 그러면 무성한 나무잎을 만들어요. 얘가 더 분열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이게 10이죠. 10. 10을 이거를 무국이라는 겁니다. 이제 무국. 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영무국은 태초를 얘기하는 거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의 이제 그 완전한 세계를 이제 무국이라고 얘기하고 십수로 얘기를 합니다. 요 자리가. 그러니까 1년 계절로 얘기하면은 하나가 완전 분열돼서 더 이상 분열하면 없어지는 거야. 풍선을 막 불었는데 분열 끝 통일 시작. 빵빵할 때 있죠. 그 분열 극에서 통일을 시작하는 시초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은 통일의 시작이죠. 1은 분열의 시작이고. 우주는 이렇게 분열과 통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1이 오묘하게 변화를 해서 이제 수없이 왕래 많은 변화를 해서, 그러면 용변 그렇게 변화를 하고 이제 작용을 하고 변화를 해도 우주는 그 근본은
근본 본체는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변해도 그 근본 우주 원리, 근본 우주의 뜻, 근본 이치는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보통 기존의 해석이거든요. 기존의 해석. 그러면은 우리가 수라고 하는 것은 천부경은 미래 경전이기도 한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은 천부경의 뜻이 이제 제한되고, 자 이거는 이제 용이 변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변해도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 1서부터 계속 쌓여갖고 변화의 그 궁극에 이르면은, 변화의 궁극이 일어나면은 양적인 변화가 질자로 도약이 일어나갖고, 도약이 일어나서 용이 변해서 부동의 본체 세상으로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이렇게 천부경에 이제 가장 근접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 우주 자연질서에 십수 세상이 열리면서 자연질서의 틀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의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23.5도. 자,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우주는 음력과 양력이 같아지면서 완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울어져 있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서 있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지구는 원래부터 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느냐? 내 심장은 원래부터 왼쪽으로 삐뚤어져 있고 위장도 삐뚤어져 있고 원래부터 삐뚤이었느냐? 이제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게 정상이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왼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뒤에도 나오지만 하여간 이런 자연질서에 대변혁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본심, 본태양, 악명. 자, 근본은 마음이니. 자, 인간의 근본은 마음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과 우주 만물과 하느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로 일심이고, 바로 그 일심은 천지일심,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된 마음. 인간이 궁극의 도로 가는 것이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은 마음이니, 그 본심,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는 본심. 본심은 태양의 근본을 뒀다. 본심. 근본 마음. 이 근본 마음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품이죠. 성품. 네이처. 이 자기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조화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제 성이 됩니다. 성품. 내 본성이. 근데 인간의 성품은 본래 태양의 근본을 둬서,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우리가 이 물질적인 태양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광명덩어리니까. 또 이거는 저 태양은 가장 큰 양, 즉 가장 순수한 양덩어리.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전구가 있는데, 전구가 굉장히 밝은데 여기에 전부 이렇게 검은 걸로 칠해져 있다. 그러면 자기가 원래 밝은 자리인데 이 밖을 비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느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 머리에는 그 원래 광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가려져 갖고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본마음은 태양의 근본을 둬서 마음의 대광명은 한없이 밝고 밝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되고 천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원래 성품을 밝히는 거죠. 그럼 성품에서 빛이 나거든요. 대광명으로 빛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단국이라는 것도 환은 하늘의 광명, 땅은 그것을 받아서 비치는 땅의 광명.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하는 바로 인간의 광명, 천지 광명을 뜻하거든요. 하늘과 땅의 광명을 받아서 내가 이 완전한 우주의 광명을 실현하는 존재가 바로 한,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이고, 그게 바로 태일이거든요. 자, 이게 옛날에는 해를 굉장히 숭상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옛날 이렇게 청동기 유물이잖아요. 이 거울이 햇빛을 받아갖고 반사하는 거울도 이 빛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빗살무늬 독이죠. 이게 옛날 사람들은 전부 이게 빗살이다. 아무 생각 없이 옛 사람들은 빗살을 그거 갖고 만든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이제 햇살, 즉 빗살이다 이거죠. 햇살, 해가 비치는 빗살. 이거는 우리가 환단 시대에 광명을 체험하고 살았던 환국배달 이 시대에 우주의 광명 정신을 상징하는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독입니다. 이 빗살 빗금으로 해석하면 그게 좀 수준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통해도 이제 도가 같으면은 이렇게 도를 통하면은 허실생격이라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텅 비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 도가 열리면은
환한 광명이 열린다. 유교는 우리가 이렇게 대학의 삼광명이 이제 그 중에 명명덕이 있잖아요. 원래 자기가 밝은 덕을 가지고 있는데 밝은 덕을 밝히는 게 유교의 사명이죠. 우리 교육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교는 명심견성. 이게 이제 성품을 밝혀서 성품을 보는 거거든요. 기독교도 성령체험이라는 게 광명으로 체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이 우주의 천지의 광명을 체득해갖고 내 자신이 천지와 하나된 우주의 광명의 존재. 그것이 이제 천지와 내가 이제 합의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중천지. 이제 사람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은 천지의 이제 중이라는 것을 관통한다. 내가 하늘과 땅을 관통해서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된 인간을 우리가 태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천일지일인일, 천지인인데 천지인 가운데서 인간이 하늘과 땅의 뜻을 대행해서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크다. 그래서 클 태자를 붙여서 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길렀는데 그 목적은 자식이 완성해갖고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거죠. 하늘이 무한히 크고 땅이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했지만 하늘과 땅의 대행자를 낳고 길러갖고 역사 속에서 완성을 시키는 게 바로 이제 우주의 목적이듯이 천지의 이 우주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 천지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완성된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이거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제 그거는 피조물적인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이제 그림을 딱 보면은 하늘과 땅, 인간이 딱 해서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천지를 관통을 해서 천지의 뜻을 실현시킨 존재가 태일. 이 태일 문화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졌는데 일본에는 이 유명한 이 태일 이 맛집이라고 이제 일본에 문제가 되는 그 신사 이색 신궁에 가면은 이 태일신 축제가 있거든요. 태일은 원래 북극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극성. 이제 북극성이면서 완성된 인간을 가리키는데, 자, 이 태일의 존재를 다른 말로 한 인간의 광명, 그 다음에 인간의 광명을 실현하는 사람을 대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홍익인간, 홍익하는 인간. 내가 단순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이 이제 우주에 홍익하는 완성된 인간을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 대한, 태일 이런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00년 이렇게 천부경의 결론이면서 9,000년 한민족 역사 문화 그리고 인류의 이 모태종교인 신교의 궁극적인 이렇게 목적은 뭐냐? 바로 이 태일에 있는 겁니다. 태일. 자, 지난 우리 남창희 교수님 강의 때도 이제 태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몇 번 나왔잖아요. 자, 이 태일과 태을이 있는데, 태일과 태을. 이제 태일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제 태일은 이제 북극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 태일을 신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태을이 되는 겁니다. 태을. 이 태일과 태을. 그래서 이거는 이 동양의 도가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고도의 신비를 이제 그런 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국 당나라 때 신선이었던 여동빈도 태을 금화 종지라는 걸 썼잖아요. 태을 금화 종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독일의 비렐름이 번역을 해갖고 이제 골든 플라워, 이 황금꽃의 비밀로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가장 이제 뛰어난 수행법의 어떤 이제 그런 거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우리가 휴먼이 있습니다. 휴먼. 태일이 되게 하는 주문이 이제 태을주라는 주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태을천 상호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휴먼이라는 것은 이 태을주의 가장 앞머리가 훔이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옴마니 밤매 훔 있죠, 훔. 훔. 이제, 자, 이 훔이라는 것은 훔이 이제 인격화된 거. 이 훔이라고 하는 우주의 아주 지극한 조화의 기운이 그 사람의 형상을 쓰고 나온 게 바로 휴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휴먼. 자, 이게 이제 천부경과 삼일신구의 주제는 옛날에 천재를 지내고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인간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그냥 내가 놀고 다 놀고 그래서 천주 하나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수행을 했다는 거죠. 자, 수행 가운데서도 주문 수행을 했어요. 수행은 소리를 내서 하는 주문 수행이 있고 그냥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 호흡 수행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문 수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환단고기 가운데서 삼성기 이제 상편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5,900년 전에 환웅천왕께서 백두산을 내려오셨죠. 근데 원래 토착민이었던 호족과 운족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토착민들.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환웅천왕께서 제시한 수행 방법입니다. 택 37일. 37, 21일이죠. 21일 동안에 우주의 천신,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려면 밖에 안 돌아다니던 바깥일을 버리고 삼가 문을 닫고 수도를 하셨다. 기신뇌문하면서 폐문자수하셨죠. 그 다음에 주원 요공하시며 국악성선하시며 자 주문을 읽어서 기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이 이제 이루어지셨으면 그러니까 주문을 읽고 기도를 해서 이렇게 신선의 몸을 얻었다는 거죠. 그걸 성취했다고. 자, 요거는 똑같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삼국유사에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쓸 때 자, 이 주원 그 다음에 이제 잉 주문을 읽어서 아이 낳기를 원했다. 주원유잉 이 웅족과 호족이 이 곰이 인간이 되려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옛날 이제 월남에 한국군이 갔는데 비둘기 부대, 청룡 부대 나가니까 야 비둘기들이 갔다. 이제 한참 500년 지나가고 비둘기들이 갔다. 야 청룡도 갔다. 야 그거 믿을 수가 없다. 네, 그거는 곰보다 더 미련한 해석이거든요. 곰보다 더 미련한 해석. 이건 이제 토템인데 이렇게 주문을 읽어서 기원을 해서 갖기를 원했다. 여기는 주원유잉이라고 나오고 이제 환단국의 삼성기에는 주원유공, 신시본기에는 주원유잉 똑같이 나와요. 6,000년 전에 주문을 했다. 자 이게 5,300년 전에 홍산 문화 가운데서 이 홍융화 문화죠. 자 이분이 위에도 열리고 뚫리는데 이렇게 자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자 왜 입을 벌리고 있을까? 뭐 소리 내고 있는 것 같죠? 괜히 멀쩡한 사람 입을 뚫었겠어요? 이거는 두 손을 마주잡고 이렇게 주문을 읽는 이제 모습이 나거든요. 자, 뭔지는 모르지만 뭐를 소리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러죠. 내가 뭔 소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자 했다. 그게 바로 수행이죠. 놀랍게도 5,300년 전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홍상문화의 우아량 제천전에서 나온 이렇게 이제 수행 문화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렇게 반가부자를 한 여신상이죠. 여신상. 자, 이 수행 문화가 인도나 중국이나 2000년, 3000년 전이 아니라 이 5500년 전 인물로 추정되는 바로 이 여신상,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문서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석 못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비의 왕국이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거. 근데 그 내용이 환단고기와 삼국유사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안 믿죠.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근데 뭐 여기서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바로 인류 역사와 함께한 그런 수행의 역사가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수행의 원조는 바로 주문수행이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과 유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발해만 그 용화 지역 여러 군데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환단국의 역기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리장성 밖에 이렇게 이제 이제 넓은 지역이죠. 홍산이 뭐 가까운 홍산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홍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환단국의 해제문에 보면은 주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음악이 있어요. 노래가 좋지만 이제 노래를 100만 번 하고 조수미처럼 뭐 1000만 번을 한다고 그래도 노래를 잘해서 도를 통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인생의 신비를 깨달았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 수행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 주문은 우주의 음악이다. 이 천지의 광명음악이고 깨달음의 이제 음악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깨달음의 핵이고
이렇게 온갖 교의가 이 훔의 한 글자에 들어있다. 그리고 팔만대정의 이제 글자를 한 글자로 합치면 훔이다. 그런 이제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자, 영국의 이제 그 디팍 초프라가 유명한 이제 분이잖아요. 자, 그분이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암세포를 놓고 훔소리를 갖다가 훔 했어요. 그랬더니 정상세포는 더 이렇게 건강해지고 암세포는 이게 탁 파괴된단 말이에요. 내가 훔 또는 우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을 보면은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일본 사람은 감사, 사랑, 고맙습니다. 그거를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얘기로 해줘.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인간의 언어 이전에 이 우주의 이 조화세계에서 나오는 이 어떤 그 진짜 언어, 그게 진언이거든요. 주문이고. 이제 이 세계는 이제 이런 차원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타율주를 실제로 수행을 하면은 이게 일반물이고 이렇게 육각수 가운데서 제일 화려하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내가 절을 잘하고 운동을 잘해도 몸의 세포가 바뀌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거하고도 차원이 틀리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그 콜레스테롤도 있고 이게 적혈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이렇게 확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하는 순간 내 몸에 있는 수십 개 조의 세포가 동시에 울리면서 내가 맨날 나쁜 놈, 나도 나쁜 놈, 너도 나쁜 놈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고 말도 좋게 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틀리거든요. 자, 일종무종일은 뭐냐? 자, 하나는 천지 만물을 이제 끝맺는 근본이나 무로 들어간 마무리 짓는 하나다.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 역사를 매듭짓는 테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테일의 완성된 존재가 이 우주의 꿈, 우주의 목적을 이루는데 나와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매듭짓는다. 그런 의미가 우리가 해석을 해야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일련 내용이 있는데, 자, 우주일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원래 이제 천부경서부터 하도낙서서부터 8개서부터 쭉 나와갖고 정역발 8개까지 나오고 그 모든 것이 뭉쳐져서 한 장의 그림으로다가 이 우주의 모든 신비를 다 밝힌 게 우주일련 투표입니다. 자, 우주라는 것은 이제 서양은 직선관이거든요. 직선관. 동양은 순환관이죠. 근데 우주라는 건 직선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가장 큰 대우주로부터 가장 작은 소립자도 양성자를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고 하루도 순환하고 1년도 순환하고 모든 것이 순환하거든요. 인생도 이제 사람도 낮에 밤에 모든 게 경제주기도 세계 문명도 동양에서 서양으로 갔다 다시 동양으로 오고 그런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글자로 표현하면은 바로 생장염장이다. 자, 지금까지 아까 천부경을 배우면서 생장염장이라는 것은 이제 태어난 건 잘하게 돼 있죠. 잘한 것은 무한히 계속 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열 성장이라는 것은 수렴과 통일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낮에는 분열하고 밤에는 통일하고 점심은 분열하고 저녁 밤은 통일을 하고 이게 하루의 생활 이제 그 다음에 1년의 과정으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장, 염장으로 이게 우주가 전부 이렇게 순환합니다. 하루도 크게 놓은 낮과 밤이에요. 낮 12시간, 밤 12시간이지만 양쪽으로 갔지만 질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낮에는 분열, 밤에는 통일운동을 하죠. 낮에를 세분화하면 아침, 점심, 저녁, 밤이에요. 태어나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휴식을 취합니다. 겨울을 바탕으로 해서 생장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구의 일년이죠. 그러니까 천문농사를 짓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길러서 이제 가을이면 행복하고 가을이면 추수하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우리 남진의 노래도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이걸 모르는 동물은 있습니다. 하루살이. 내가 평생을 살아봤는데, 야, 1년? 너 이상한 놈 아니야? 매미. 나는 여름만 사는데 왜 겨울을 얘기하냐. 기분 나쁘게. 응?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몇십 번씩은 다 겪었거든요.
자, 봄에 내가 농부를 하란다면은 내가 1년 농사 짓는 농부예요. 1년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겁니다. 가장 그게.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기르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매듭지 겨울을 쉬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하죠. 이게 이제 1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계절의 변화에 능통해야, 잘 알아야 씨를 뿌릴 땐지, 그 다음에 뭐를 갖다가 옮겨 심을 땐지, 내일 설이 내린다고 일기예보하면 오늘 얼른 걷어야죠. 어? 그냥 놓고서 때를 놓치면은 낙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계절 변화를 잘 알아야 그때 가장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듯이, 그게 이제 자연의 시잖아요. 철을 알아야 된다. 때를 알아야 된다. 내가 30살이 됐는데 10살 때 행동한다. 철부지를 알아야죠. 자, 인생도 생장염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만물은 전부 생장염장으로 순환해요. 크기가 작은 죽이냐, 큰 죽이냐, 더 큰 죽이냐, 이제 그것만 차이 있을 뿐이죠.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류 역사가 옛날서부터 계속까지 흘러왔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서부터 쭉 내려왔고, 나도 지금 있기 전에 전생서부터 쭉 있었다고 치면은, 그러면 인간 역사가 쭉 나와서 자라갖고 이건 어떻게 결말이 질까? 그러면 인류 역사가 한 번 순환하는 그 사이클은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동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 가운데 가장, 자, 우주 일년, 이제 그 천지가, 우주가, 하느님이 인간 농사를 짓는, 왜냐하면 천지의 자식은 인간이니까 인간 농사를 짓는 한 사이클이, 아니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알기도 힘든데 공자 이후로 주역을 가장 많이 통한 이 송나라 때 이 그 소광렬 선생이 황극정세에서 우주 일련의 시간 주기를 바뀌었거든요. 인류 문명이 탄생을 하고 지금처럼 막 분열 성장을 하다가 지구 역사 속에서 완성된 시대가 오고, 그리고 지상에 사람이 하나도 살 수 없는 이 우주의 겨울철, 우리 현대말로는 빙하기죠. 빙하, 그런 시대가 온다. 그 순환 주기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1년의 순환 주기는 129,600년이에요. 굉장히 긴 것 같죠? 129,600년. 자, 1년은 연월 일시예요. 연월 일시. 자, 이거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는 360도 돌고, 이제 다시 한 바퀴 돌면은 360회하고 합치면 129,600도죠. 360 곱하기 360. 왜 365인데 360이라 그러느냐? 원래 똑바른 원은 360이거든요. 정원수. 근데 요거하고 똑같이 이제 1년을 한 단위로 해서 이제 1세, 우주의 하루는 30년입니다. 그죠? 우리가 1세대, 한 세대. 그래서 여기서 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1세 30년. 360년은 우주의 하루. 1800년은 우주의 한 달. 우주의 한 달 단위로는 보통 이렇게 큰 대륙이 하나 깔아앉거나 솟아오르거나 오르거나 그 정도 변화가 오고, 이 1원 109,600년은 이걸 완전히 이제 그 매듭이 짓는 겁니다. 자, 요런 시간의 마디가 있는데, 그래서 음양 변화의 기본수가 109,600이다. 자, 지구의 1년은 360도 곱하기 360을 해갖고 129,600도. 자, 우주는 129,600년. 그러면 사람은 천지의 열매, 결정체, 아버지의 남자와 어머니의 어머니의 난자를 바꾸서 태어나듯이, 사람은 우리가 여기 맥박이 있잖아요. 맥박이 혈맥이죠. 피가 흐르는. 혈맥은 이제 평균 72번 뜁니다. 72번이 안 뛰는 분들은 약간 비정상적인데 뭐 크게 벌어져 다니면 괜찮고, 호흡은 1분에 18번 해요. 자, 이 기맥, 호흡이라는 건 기가 들어오는 거고, 이제 혈은 맥박인데, 기맥과 호흡, 즉 음양맥, 인간은 요것이 전부 합치면 109,600이다.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는 이제 주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인간은 소우주고 소천지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인간은 109,600년, 360이라는 게 인위적인 수가 아니라 우주의 천리를 바탕으로 한 거다. 자, 그래서 동양에 요새 현대의 미적분을 알고 자연수, 실수, 허수를 아는 사람들은 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양의 이렇게 유학자들, 동양의 공부깨나 한다는 사람들은 이 우주 일련을 모르면은 간첩이었죠. 간첩. 그래서 자, 이 서유기 아시죠? 자, 서유기에 보면은 손오공이 막 까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한테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 이제 한 겁이란, 불교에서 겁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1겁이라는 것은 129,600년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의보감이라는 책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1원, 12회, 12원 쭉 해갖고서 129,600년. 동의보감에도 129,600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 도학의 대가인 서경덕, 그 다음에 생육신 가운데 한 분인 김시습. 이분들도 109,600년을 다루면서 이렇게 지구 역사가 한번 순환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분들도 알았어요. 황석영, 이회수. 우리 한국의 레노라는 작가인데, 예?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 황석영 씨는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에 와 있다. 자, 이회수 씨도 지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어디서 삐낀 거 같죠? 삐낀 겁니다, 이분. 출처를 안 밝히고. 자, 빙하 시대로 보는 분인데 빙하가 온다는 거 다 아시죠? 요새는 간빙기라 그러잖아요. 빙하기하고 정반대가 간빙기죠. 얼음이 녹는 거. 자, 북극이 녹았어요. 좋아, 좋아. 이제 빨리 직선 코스로 갈 수 있고. 근데 뭔가 걱정이 돼. 이 온난화, 엘니뇨, 라니뇨,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면서 뭔가 이렇게 불안한 그런 것이 오는데 빙하기가 오는 거를 다 알지만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온다. 자, 주기적으로 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밀란코비치 이론이라고 이제 원래 NHK에서 방송된 거를 KBS에서 이제 재방을 한 겁니다. 자, 지난 100만 년 동안의 지구 역사에서 7번의 빙하기가 찾아왔다. 약 13만 년마다 한 번씩 빙하기가 온다는 거예요. 빙하기가 오면 지구상에 얼음이 붙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힘들죠. 자, 근데 빙하기가 왜 오느냐? 빙하기는 두 가지 원인에서 오는데 하나는 공전궤도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도는데 이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타원궤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타원궤도와 종원궤도를 반복해서 그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만 년을 주기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바뀌는 것이다. 지금은 23.5도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4만 년을 주기로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같은 말인데, 즉 지축이 똑바로 서서 정확히 360도를 넣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음력과 양력이 일치되면서 360일이 생기고 이제 이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가 와요. 근데 이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면서 이게 주기적으로 틀어져 갖고 이렇게 우주의 시간의 질서가 시공의 질서가 바뀐다 이거죠. 1년이 365일이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3일 신고하고 참전경영이 366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366은 원래 봄철의 역이었습니다. 여름철은 365도 4분의 1. 그리고 가을은 지축이 똑바로 서서 360일이다. 그건 공자가 밝힌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전에 엘보의 불변한 지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KBS 방송된 지구대멸종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남극의 얼음을 전부 채취를 해갖고 이렇게 기후의 변화를 전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주기적인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10만 년을 주기로 해서 빙기와 간빙기가 그대로 찾아온다. 이제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피버즈 이제 교수가 지축의 기울기의 변화가 빙하기가 부른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 1000년을 주기로 해서 이제 이 축이 이제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이처에지에 발표된 것도 이제 헝가리의 꽃가루 화석을 분석을 해서 기후 변동을 살펴봤더니 10만 4천년 정도가 된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산호에서도 그런 게 있고, 산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 우주인류는 이제 동학에 이제 최수훈 대승사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아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할까 보냐. 그러니까 무국이라는 것은 바로 요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무국대도 닫거나니 5만 년 준수로다. 이 앞으로 무국대도가 열리는데 5만 년이 가는 운수가 열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이때가 봄입니다. 봄. 선천개벽, 천개월 자 지벽어 축 임기여인, 자시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축시에 땅이 열리고 사람은 인시에 활동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도 사람의 활동도 인간 역사도 이 12지지, 천간지지의 음양변화에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5만 년 전에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현생인류가 출생한 겁니다. 우리하고 바로 직계 활동. 뭐 우리가 보통 크로마뇽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 시대 봄을 거쳐서 여름철에 분열기까지 온 겁니다. 자, 봄에는 모든 게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과학 철학도 하나였었고, 여름에 되면은 분열이 되면서 성장을 하죠. 이게 여름철의 특징이거든요. 자, 가을은 모든 게 열매를 맺는 거야. 1년의 농사는 가을에 열매를 맺죠. 아무리 여름에 농사를 잘 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기르는 건 가을에 거둑 위에서 보는 거죠. 거둑 위에서. 그래서 가을이 5만 년 간다. 이거는 동학에서 이미 이 5만 년이 지나고 앞으로 5만 년 시대가 열린다. 사람이 손가락이 왜 10개인 줄 아세요? 왼손, 오른손. 이거는 이 시대 봄, 여름을 5만 년을 살고 가을, 겨울을 5만 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29,600년, 3만 년은 빙하기입니다. 현대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오는데 빙하기가 우주의 겨울철이다. 이것은 우주 원리를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앞하늘은 선천이고 뒤하늘은 후천입니다. 선천에는 모든 게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시대를 한마디로 상극시대. 싸워야 키 큰다. 치고받고 싸우고 이제 모순과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이 미완성 시대에서 완성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가을은 상생의 시대예요. 다 상생하지만 실제로는 치고받고 정말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진정한 상생은 그런 그냥 싸우지 말고 이제 공생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후천 가을의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 입법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이 5만 년이 오고 그 다음에 5만 년이 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제 막 태어난 봄입니까? 아니면 모든 게 역사의 모든 정의가 실현되고 빈부가 격차가 해소된 가을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못 사는 겨울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지성인이고 모든 걸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가 우리가 지금 이 문명의 문턱이 어디에 와 있느냐? 만약 우주의 때가 있다면, 우주의 인류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 그거를 모르면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내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우주의 어떤 변혁이나 대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지금은 이렇게 우주의 계절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이렇게 이 가을로 넘어가는 우주의 대변국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 우리가 이제 대변혁, 변국, 뭐 개벽,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동학의 최재호 선생도 12지국 괴질운수, 전 세계에 걸쳐서 괴질병이 오는데 그것이 다시 개벽, 앞으로 오는 이렇게 가을 개벽이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서 하느님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 뭐 우리나라로부터 오는 3년 동안 괴질이 있다. 이 동학이 동학혁명이나 우리가 천도교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최순 선생의 원래 가르침은 이 앞으로 시천주 시대가 열린다. 무국대도가 펼쳐진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를 비롯해갖고 인류가 이 참 불언간에 이제 거대한 어떤 변혁의 소용돌이에 놓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 동학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주역을 완성시킨 우리 충청도 연산 출신의 김일부 대성사가 있습니다. 주역을 완성시킨 게 정역이에요. 자, 공자가 이미 주역 계사전에서 범 360일 단기지, 장차 1년의 날수는 360일이 된다. 360일이 되려면은 지축이 똑바로 서야 돼요. 그럼 음력과 양력이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양이 크거든요. 하나님도 아버지 찾고 모든 역사의 주도권도 남자가 주고 있어요. 선천은 지축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12시에 덮지 않고 1시에 덮거든요. 그래서 양이 3, 음이 2로다가 삼천양지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는 정음정량이 된다. 그것을 이미 앞으로 360일이 1년이 된다는 것을 공자가 주역에서 밝힌 거죠. 이것을 완전히 봄, 여름, 가을의 역으로 꿰뚫어서 완성을 한 게 바로 김일부 선생의 이제 정역입니다. 정역은 바를 정자, 바뀔 역자예요. 우주의 시공간이 완성이 되는 이제 시대 변형 논리를 이제 우주 원리로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천지도 목적이 있다. 지구의 목적이 또 있는 것처럼 아까 이렇게 태일을 얘기했잖아요. 천지의 무한한 공력은 목적은 과연 어디 있는 거냐? 완성된 인간 태일이 나오는 데 있다. 자,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이 봄, 여름 농사를 열심히 져갖고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천지에서 완성된 인간을, 천지를 대항하는 인간을 내는 것이 바로 이제 우주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봄,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뿌리로 들어가는 이 우주의 이 뿌리를 찾는 때고, 그래서 역사도 모든 신비가 다 드러나요. 뿌리를 찾고 뿌리에서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에 그런 대세를 내가 눈앞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의 여러 가지 과거 그 어느 때도 극복할 수 없는 시대가 안고 있는 그런 종합적인 변곡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눈을 바로 뜨고 이렇게 변화를 잘 이제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그래야 내가 이제 다음 세상에도 이제 적응이 되는 이렇게 살아남는 아니면 성공하는 진정 이렇게 내가 열매 맺는 그런 인간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